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젯밤에 비가 와서 조금 시원해지긴 했지만 지난 한 주 참 많이 더웠습니다. 벌써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제 사무실 옷걸이에 걸려있는 봄옷을 아직 정리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금방 여름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죠. 그런데 이런 계절의 변화만큼이나 우리 인생의 시간도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실버사랑방 어르신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나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아직 얼마 살지 못한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겠습니까? 프랑스의 시인 르네 샤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은 과수원 같기도 하고 사막 같기도 하다. 과수원에서 즐거워하는 것도 우리 인생의 시간이고 사막에서 버텨내는 것도 우리 인생의 시간이다. 이런 말입니다. 인생에서 기쁘고 행복한 시간도 있지만 위기의 순간을 안간힘을 다해 버텨내야 하는 시간도 있지요. 이 모든 시간이 인생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인생의 시간이든 우리는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선물의 시간을 은혜의 해라고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라고 선포하신 그 시간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은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바로 이런 선언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심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마음이 상한 자는 낫게 될 것이고 억눌린 자는 자유롭게 되는 사역,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게 하는 사역, 그런 일을 하시겠다 우리 예수님이 밝히신 거지요. 구원과 해방, 회복의 사역이 주님의 사역인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위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은혜의 해에 복음을 전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현재가 될 것이고 실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의해 정말 실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하고 기뻐하실 만한 해, 주님께서 임하시기에 적합한 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은혜의 해를 희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희년의 정신이 온전히 이 땅에 펼쳐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희년은 구원과 자유, 회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제도입니다. 7년마다 찾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는 거죠.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 희년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희년에는 모든 노예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 토지가 원래 소유자에게로 돌아갑니다. 빚이 완전히 탕감됩니다. 흩어졌던 가족은 모두 고향 집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희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서로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 모든 이들을 대해야 한다, 그런 해인 거죠. 결국 이 희년에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해였던 거지요.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런 날이 있었을까? 학자들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희년이 찾아왔습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희년의 사역을 완성하셨으니까요, 매일매일이 희년이고 매일매일이 은혜의 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선포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의 해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르네 샤르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 어떤 때는 가수원의 즐거움이 있고 어떨 때는 사막의 길을 걸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때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해, 희년의 시간,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니 모든 시간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가 작용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마음이 무너지면 주님이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해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자리를 버텨내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사막을 만나면 지금은 오아시스와 같은 주님의 은혜의 해이다. 수렁에 빠지면 지금은 나를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의 해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날에는 나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평안한 은혜의 날이다, 이렇게 외치며 모든 순간이 은혜의 해인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은총을 베푸시고 매일매일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을 참 좋으신 주님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참 좋으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나 또한 좋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좋아하실까요?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분이다, 이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시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지요. 또 우리 예수님,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까지 우리 주님이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아야 하고 우리와 다른 모습의 사람들까지 보담해야 하는 거지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해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과 같은 일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일부러 찾아하기 힘들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누군가에게만이라도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곁에는요, 주님의 은혜의 해를 경험해야 할 이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해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마음이 상한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누리려고 하는 이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다른 이들의 아픔과 형편을 볼 수 있고 우리 주님의 은혜의 해를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중심성에 갇혀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기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다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안고 있는 상황이나 형편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이들의 아픔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마음이 상한 자, 눌린 자, 이런 이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 눈에는 누가 죄인이냐, 누가 죄인이 아니냐, 그런 구분밖에 없었던 거죠.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설을 이끌어가는 한 사람이 어느 노인과 동행하면서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영감님? 뭐든 다 잘 먹습니다. 이건 좋고 저건 싫다고 하는 건 죄를 짓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골라서 먹는 게 나쁘다는 건가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요? 굶주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르신은 음식을 가리는 걸 죄라고 여깁니다. 먹는 것조차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은 거지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요, 죄는 자기 중심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죄는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모든 걸 생각하게 만들지요. 남의 사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나사렛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예수님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에는 공감했지만 그가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입견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출신이 형편없고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선입견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중심성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야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제대로 경험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좋을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남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삶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오래 보는 자세를 갖자 하는 겁니다. 깊이 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지요. 197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오스트리아의 동물학자 카를 폰 프리슈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관찰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정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꿀벌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를 발견해냈습니다. 그는 꿀벌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꿀을 발견한 벌이 벌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다른 벌들에게 벌집의 위치와 방향, 심지어 꿀의 질과 양까지 전달한다, 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벌통으로 돌아온 꿀벌은 꽃이 100m 이내에 있으면 그 꽃이 있는 지점을 향해 원형의 춤을 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꽃이 100m 밖에 있다 그러면 이 꿀벌들이 팔자형의 춤을 춘다, 이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그렇게 꿀벌들을 딱 관찰하면서 꿀벌의 언어와 문법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에게 이 위대한 발견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위 틈에서 몇 시간을 꼼짝 않은 채 윙윙거리며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꿀벌들을 관찰했습니다. 참을성 있는 관찰 덕분에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프리슈의 이 혁신적인 발견의 비결은 뭐라고요? 오래 관찰하기, 오래 보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살아갈 때에 필요한 자세가 바로 오래 보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래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잠깐 보실까요? 오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동 하나하나에 반응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상황 구석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즉각적이었다면 누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성한 모습으로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오래 보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요, 베드로후서 3장을 읽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실망에 빠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오래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오래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랫동안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보이는 그대로 반응하기보다 오래 보기를 해야 합니다. 물론 급히 행동해야 할 때가 있겠지요. 지금 당장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급히 결정하고 급히 행동해야지요. 하지만 우리의 선입견과 같은 그런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오래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하지 않고 오래 보았다면 분명히 다르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 어떤 사건을 깊이 보고 생각하는 자세를 테오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 굳이 바꾸면 관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테오리아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인간의 최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최선, 깊이 바라보고 오래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자기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장소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있는 모든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든 곳을 말합니다. 거기서 다윗은 사모하겠다. 여러분 사모라고 하는 단어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사모라고 하면 사랑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자는 생각할 사이고요, 모자는 그리워할 모 혹은 뒤따를 모입니다. 이 두 한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이고요, 혹은 깊이 생각하고 뒤따른다 이런 말입니다. 이 구절에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우리 성경에 사모한다 번역도 있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살피고 또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든 곳에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님의 은혜의 해를 경험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또 찾고 주님의 뜻을 살피고 또 살피는 것, 이것이 자기의 한 가지 소원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래 보고 오래 관찰하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일을 보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해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지긋하게 오래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이 지겹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읽고 또 읽고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보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와 같지 않더라도 자기 중심성을 내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하지 말고 오래 보십시오. 깊이 보십시오.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오래 보고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시인데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짧고 단순한 시이지만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던지는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사람의 진면목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대충 보지 마십시오. 흘깃 보지 마십시오. 곁눈질 하지도 마십시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도 보지 마십시오. 또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도 마십시오. 오래 보고 깊이 보고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또 살피고 또 살펴서 희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갖고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은혜의 해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포로되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눈이 멀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영적 눈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우리에게, 낙심한 우리에게 성령의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억눌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과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고 또 보고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매일이 은혜의 해인 우리들도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모든 일들을 오래 보고 자세히 보고 살피고 또 살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모든 순간이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해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삶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지 공동체가 더 큰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힘을 냅시다. 그리고 신앙의 걸음을 씩씩하게 걸어갑시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